성령 충만한 삶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령 시리즈 한 편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아십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남아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을 보면 남아있는 자 얘기를 하시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예요. 특별히 1장부터 30장까지는 초기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오시아 왕 때 쓰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당시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갈 거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0장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큰 목소리 찾으면 즉시 읽으세요. 내 이야기가 말할지라도 이것도 방패하게 받으시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터기니라. 감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할 건데 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데,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들이 망할 건데, 분명히 AD 568년 7년경가 망할 건데, 바벨론을 위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망할 건데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겠어요.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그것을 남은 자라 이렇게 합니다.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핵심 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 그 하나님 절대 완전하게 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아멘. 아멘. 이거 세원약 시대 신약 성경을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자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세원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새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이고, 이들이 거룩한 씨고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를 베잖아요. 뿌리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베는 거 맞죠? 임업하시는 분들 요즘 나무 많이 베는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다 뱄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밑에 부분 조금 남은, 이걸 그루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싹이 나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성한 가지, 열매가 많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열매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 주워주어버려요. 말라 삐뚤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뿌리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신약으로 봐서.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세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 남은 그루터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해서 볼품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무능력하다, 그런 존재로 보였지만 실제는 이게 거룩한 씨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하나님 편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남겨놓은 자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남겨놓은 자들. 인간 편에서는 아주 좋은 것들을 남겨놔요. 하나님 세상 바벨 문화에서는 반드시 화려하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크고 보기 좋은 것들을 되게 숨겨놓고 남겨놓거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볼품 없는 자들, 아무리 남이 봐도 저것들은 건들 필요 없는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 왕족들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들, 똑똑한 사람만 끌고 와요. 바벨론 포로 정책을 써요. 똑똑한 것들 끌고 와서 자기 나라화를 시켜요. 마치 일제시대 때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와세대학교 졸업시키고 한국에 보내서 인물들을 만들었어요. 한국을 지배했던 자들. 그 정책은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책을 벤치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똑똑한 나라죠. 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문화를 동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지배자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고 갈 때 멍청한 사람 끌고 가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끌고 가지 않았어요. 부자들, 왕족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도지사가 됐잖아요. 새 친구들은. 다니엘은 총리가 될 정도였어요. 그럼 지식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 데려간 거죠. 그럼 남아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볼품 없던 사람들이에요. 별볼일 없던 사람들.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창녀들, 세리들에게 갔던 것처럼, 문둥병자에게 갔던 것처럼
역시 남아있던 그루터기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보니까 만약 그 그루터기들이 없었더라면 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남은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왔던 자들이 십수년 동안을 먼저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들은 꼭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내려놓고 바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학교 스가랴를 통해 돌아왔던 그 바벨론 유수를 통해 돌아왔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집부터 짓자. 편벽한 집을 짓고 와보니까 잠자리가 먼저 있어야 돼. 먹을 거 먼저 해야지. 굶으면서 일할 수 없잖아.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십수년간을 먹고 사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보면 이제 편박한 집이라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그 일을 동원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겨놨던 거룩한 시들이에요. 근데 볼품 없었어요. 별거 없어. 성경 읽어보면 그냥 천민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국 다 끌려갔어. 그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라는 거죠. 또 그럼 끌려간 자들 중에는 그루터기가 없냐? 있어요. 다니엘, 새 친구, 에스겔 다 그루터기들이에요. 학계, 스가랴 다 그루터기들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끌려갔잖아요. 9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다니엘, 새 친구 이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또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볼품 없는 사람만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그곳대로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이곳에는 이곳대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과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그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세원약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곳에서 격렬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 새 친구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풀무불은 금을 녹이는 온도 1000도가 이상이죠. 그러니까 사드락, 베삭, 아벤느고를 넣던 병사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솜털 하나 타지 않았고 옷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루터기를 보호하신 거예요.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들을 안고 있었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자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쇠사슬로 사자 입을 꽁꽁 묶어놓고 감히 발악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보면 우리 눈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평평하게 보이지만 천사들에서 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을 다 붙들어놓고 있고 사자들의 공격을 우리를 막아주고 있고 아멘? 천사들은 항상 여러분 옆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임재사역, 영광사역, 성령사역, 천사사역, 계시사역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걸 알아들 정도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 보고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경 조직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끝에서 신경이 만약에 무디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늘을 찌르고 막 하도 잘라도 아픈 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자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고치고 오셨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영적 문둥병자들이 지금 때가 꽉 차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내가 깨달은 만큼만 하고 경험한 만큼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건 또 다른 거죠.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았다면 경험되어진 삶 에피 그노시스. 이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깊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암이죠. 이것이 내 영 안에
이 경험이 쌓여진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으로 많이 공부해서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 신학대학원 교수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식들이 잘 몰라도 돼요.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지 칼바르트가 뭐라고 난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해요. 동사용으로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되면 즉시 역사하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4차원에 있던 세계가 즉시 3차원의 물리적 세계에 드러나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 예수님 이것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문이 포도주되고, 이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세메이온이라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뭔가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막 예수님 오셨고 막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병든 자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2장, 3장, 4장, 5장, 6장 1호까지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1, 2, 3, 4, 2, 3, 4, 5, 6장 읽을 때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이 읽는 거예요. 초신자들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혀준대. 그리고 막 드라마처럼 1장부터 16장까지 기적을 쫙 행해.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가서 이걸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신다가 17절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그냥 눈에 확 들어가거든요. 마태복음 왕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쓴 복음은 사실 5가지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설교 덩어리. 모세 오경을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비슷하게. 그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막 그게 예시아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개념 정리를 가지고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진 지식이 능력이에요.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은 지식으로 끝나죠. 그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자만큼 성경을 알 수는 없어요. 구약을 거의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고 성경의 대부분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낸 게 그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지혜서잖아. 탈무드는 책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야.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지혜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그것도 100% 맞지 않아요. 왜? 다분히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경의 핵심 구약의 39권에 짜고짜고 짰더니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이 졌은 예수, 그래서 계보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위한 것이 39권인 거예요. 그 39권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39권은 창세기부터 말기까지는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이 귀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간단한 거예요. 다윗에서 오신 복음, 그가 예수라는 말이죠. 결국 그 예수 이름의 생명도 존귀도 역사도 능력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되는 구원을 얻으려다. 사도행 16장에 간수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신라가 옥문이 터져가지고 나갔는데 간수가 자결을 하고 어차피 죽어요. 그 당시는 감옥을 지킬 때 4명이 4개조가 돼요. 4, 4, 16이요. 그래서 이 4명이 하루에 4등분의 시간을 나눠서 4개조가 간수가 지켜요. 이거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 파수꾼이 보고 있는데 바울과 베드로가 옥문 열면서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어차피 죽어요. 법이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는 죽어요. 야 죽여 그래 버려. 근데 16장에 바울을 지키는 간수는 살아. 왜? 돌아왔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없는 자의 차이라니까요.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려줘요? 난 그게 의심이었어. 왜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는 죽여요? 왜 바울을 지키는 간수는 살려요? 이게 의문인 거야. 근데 그 이상 해석은 곤란해. 네. 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는 그래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약속 없는 자야. 바울을 지키는 간수는 쉽게 얘기합시다. 언약 백성이야. 약속 있는 자야. 그리고 돌아와. 바울이 돌아와서
야 주 예수를 부르라. 그래야 너네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이름만 불러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냥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예수 이름만 불러라는 거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약속 있는 자, 약속 없는 자. 결국 약속 있는 자 어떤 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약속 있는 자. 어떤 자? 성령 충만한 자. 서원역 시대에 성령 충만한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알아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려요. 창조주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더 어려워요. 나도 이거 어떤 책을 보고 정리한 건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그게 언약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바로 그 언약 있는 자, 언약의 계승자가 거룩한 씨고 그루터기고 남아있는 자고 약속 있는 자고, 그럼 약속 있는 자 없는 자는 명확히 갈리는 거지. 그럼 세원약 시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자와 술 취하고 방탕한 자는 분명히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무엇으로 충만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남은 자의 삶인지, 약속 있는 자의 삶인지, 언약 백성의 삶인지, 언약의 자손의 삶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거룩한 씨인지 나는 그루터기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세대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내가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앞에 부분, 독사야, 여기는 독사의 세대야 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세대라.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할렐루야. 좀 과격하게 썼죠. 실은 뭐예요? 독사의 세대야 그랬어요. 이 세대 자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뭐죠? 구약의 창세기로 가면 큰 뱀이 나와요. 예. 뱀이야, 뱀. 옛뱀. 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큰 용, 사단, 마귀라고 해서 결국은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이 뱀은 하나님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간교하고 사람 속이고 꾀가 많고, 그러니까 마귀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쓰일 때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대가 독사의 세대, 마귀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게 그랬어. 너희 악하게 보래.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어차피 악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런 거예요. 원래 악하대. 너희가 악할 것 같아. 이랬으면 이 사람이 안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악한 거예요.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또 35절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이나 누가복음 6장 45절 병행 구절 똑같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어디에 쌓았다는 거죠? 마음에 쌓았다는 거죠. 생각에 쌓았다는 거죠.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말하느냐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듭난 내용은 절대 악할 수 없어요. 이거 마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지 마. 이렇게 나오면 생각이에요. 마인드란 말이죠. 내 거듭난 영은 악할 수도 없고 부족할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완벽하니까. 이걸 첫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속사람이라는 설교를 한 40편을 만들려고 그래. 작정으로 내가 만들려고. 우리가 영에 대해서 내가 한 11편, 12편 설교했는데 너무 약해. 내가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팍팍 뒤져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에 대해서 한 40편 준비하려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떠한 설교를 안 먹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도 이해 못해, 전도사도 이해 못해, 장로님도 이해 못해, 사모도 이해 못해, 성도들 아예 이해 못해요. 이 3분설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2분설에 잡혀가지고 2분설 틀린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성경에 영혼 맞아요. 성경은 실제 여러분 영어 성경 좀 봐. 영혼이라고 나온 구절이라도 영어 성경 찾아봐요. 거기다가 soul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스피릿, soul 분명히 나뉜다. 그러면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은 아니라는 얘기지. 왜 soul을 자꾸 영혼으로 해석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버리고 막 이게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왜 이분들이 개혁 성경을 자꾸 뭐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걸 알았어요. 나 영어 잘 못해. 그게 계시가 임하더라고.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구나. 사람들이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된가 해서 명확하게 진단이 안 되니까 생각이 잘못된 건데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절대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이 거듭난 영은 잘못될 수가 없다. 그냥 완벽 그 자체다. 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성, 본질, 존재란 말이에요. 영 건드리지 마. 따라서 영은 건드리지 마. 영은 건드리지 마. 우리가 지금 건드려야 될 것은 혼이다. 혼. 지, 정, 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각을 건드려야 된다. 이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뇌에다 박아야 되거든. 그냥 새겨버려야 돼. 여기다 새길 게 아니라 여기다 새겨요. 왜 혼을 바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중심이 계시, 진리, 지식감에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볼 때 이게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럼 원어 안 봐도 돼요. 원어까지 볼 것도 없어. 그냥 영어 성경 앞에 딱 펴놓고 킹제임스 버전 NIV 하나 딱 펴놓고 그냥 읽다가 마음 나오면 찾아봐. 마인드인지 하트인지. 마인드면 여기고 하트면 여기야. 카르디아라는 단어야. 하트는. 원어도 카르디아로 돼 있어. 그러면 거의 하트로 번역을 하더라고. 그리고 마음인데 영어 성경 마인드면 혼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은 영어인데 원어 성경 카르디아는 결국 마음으로 똑같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만 원어의 카르디아는 하트로 번역이 되어 있다. 영어 성경에. 그런데 마인드라고 하면 혼이다. 우리나라는 다 마음으로 번역해버렸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이게 대체 여기를 고쳐야 되는지 여기를 고쳐야 되는지 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몰라. 생각을 전혀 안 바꾸고 그러니까 당신 그 생각 바꾸라고 이걸 100번 들어봐. 그럼 바꿔야 되나 그러지.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마. 마음을 바꿔야 되나? 이러면 뭘 바꾸기는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여기가 바뀌겠냐고.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서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전히 앞에서는 딴소리야. 나는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 지식을 가지고서. 근데 여기는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고 전수사님이고 상관없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은 더 모르고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 안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저 목사님 저렇게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1000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바른 계시 진리 지식은 들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게 10% 깨달았던 거 다음에 들으면 15% 깨닫고 그 다음에 16%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한 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하면서 20% 30% 증가가 되고 듣는 사람 들으면서 0.1%씩 증가하더라고. 그럼 나중에 100번 1000번 해서 2년 3년 됐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들었다고 똑같은 말고 복음을 정리해 자기가 나는 지금 이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지. 깨달으라고. 그냥 똑같은 것 또 해. 맨날 같은 말 해. 신기한 거야. 이 계시 지식은 들을 때마다 또 달라. 아멘. 복음이라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또 들어요. 어떨 때 김민철 목사님 소리 들어요. 다시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많이 믿지는 않아. 나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구나. 왜? 못 알아듣래. 그래 여러분 못 알아듣다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지식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심령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막 시작 이게 돼. 그거구나. 그때 능력이 나타나.
그때 내가 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동을 주고 상대방이 그 말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식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거였네요. 그거였어요. 나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였군요. 나는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돼가지고 1번 2번 3번 기억연습을 해봐야 종이는 잘 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지가 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지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면 그날 지비지식 하나가 탁 영에 세워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말씀을 읽을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봐야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레마가 없으면 지식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있다. 근데 나 이전에 하신 목사님 훨씬 잘 가르쳤거든. 많은 거 나는 근데 그냥 메시지를 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걸 전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요일에 안 가고 그 수요일날 저녁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자기 그날 저녁 설교 교회 안 가신다고. 그분에게는 말씀이 감격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레마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병원명 갖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계시지식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쌓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이 쌓여져야 돼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마인드고 어떤 것은 하트라. 마인드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은 혼을 말하는 것이고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트라고 되어 있는 똑같은 마음의 번역인데 하트라고 되어 있다면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내 영을 말하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이 거듭난 내 영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영은 날로 새로워질 뿐이다. 이 영은 잘하는 거에는 절대 우태가 없고 아픔도 없어 그냥. 이 영은 말씀 먹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강력해지고 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니. 생각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안 하면 생각을 바로 타락해요. 세상값 바로 누르죠.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 갖고 있고. 그나마 내 영이 충만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내 영이 충만하면 그나마 다스려가지고 육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허랑방탕 생활해가지고 막 30, 40 돼가지고 막 몸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막 동맥경하고 막 혈압이 막 190까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막 병든 몸이 되고 암이 오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들을 찾고 또 절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그러고 육도 다스리게 되고 또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병들었던 몸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때 안 나오면 막 2년 했는데 2년 만에 좋아져. 3년 있다니 50% 좋아져. 6년 있으니 와서 70% 좋아져. 어떤 때는 좀 아픈 것도 금방 낫기도 해. 이게 치유해 이게. 어떤 사람은 노트 묶음만 말해. 치셔가지고 여기 한번 나올 줄 알아. 그 심보가 못 때먹었어요. 그런 심보는 잘 안 나. 내가 항상 하는 말씀. 로또 복권을 바라지 마세요. 주택 복권을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나는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미신이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씩 치유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만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 나온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누구라고요?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이시라고요. 옛뱀이라고 하는 그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이가 큰 용어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고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물론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분리하는 자, 뭐 빼앗는 자, 훔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지만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거는 옛뱀이나 큰 용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똑같은 놈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가 바로 니무르시오 상생입니다. 야가 바알신이고 아세르시고 결국 한 줄기로 타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알라고 하지 마. 내가 뭘 보고 듣느냐가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일을 자꾸 말하는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간증하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왜 드러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마귀역사구나. 저놈도 마귀역사네. 저놈도 마귀역사네. 이러면 그 마귀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해. 그게 할렐루야예요. 마귀한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 마귀역사 앞에 딱 이렇게 하면 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떠나라 이렇게 하면 돼. 대적하라고 그랬지. 언제 마귀 맨날 얘기하라고 했어. 그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안 봐도 저것이 마귀역사인지 아닌지 다 영분별 은사가 와서 다 알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분별이 되어져요. 저 정도면 마귀역사인 거야. 막 욕고 다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봤어? 마귀역사지? 막 마음 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봤어요? 지금 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구만. 다 분별한다니까. 굳이 그걸 말해가지고 왜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냐고. 진리 지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건지, 예수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성령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술 취하지 마. 이건 방탕한 것입니다. 왜 방탕한 말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냐고요. 이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잖아요. 영성 간단해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고 예수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선택했다면 우리 말씀에 선택했다면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싶어 성령을 선택하세요.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만 보는 거야. 막 이 사람이 막 진실해. 저 마귀역사 맞아. 바로 분별돼. 근데 언제나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성령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저 안에 역사하는 떠나가.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성령님 일하시면 성령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일이지. 뭐 뱀이 여기가 있지. 당연히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묶여있어. 알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가 그래야지. 끊어져 나가. 나 혼자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그럼 여기 있는 사람 4명이든 10명이든 30명이든 이 사람은 지금 뭐만 나타나보니까 마귀 얘기만 신나게 듣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마귀 역사를 다 풀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진리 지식을 풀어놓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을 하겠다. 근데 이건 떡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먹이는 거야. 마귀는 뭐로 이 땅에 왔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얘는 이거밖에 없어. 왜 근데 마귀에게 자꾸 해? 지금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뜻이 있었는데 그 빼앗.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 뭐 부족한 게 있어.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떨 때 훈련하려고 허락은 하시더라도 하나님 돈이 없어 빼앗아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 건강이 모자라서 우리 건강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주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주장하고 치유받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짊어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질병은 치유되고 질병을 일으켰던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명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아프게 너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그것이 구원이에요. 소조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그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량이다. 안 믿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아니 하나님 뜻 없어. 그냥 하나님 네가 부유하게 되길 원해. 가난하게 사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것이 훈련 과정에 오는 것이지. 테스트로 올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는 이 발견하는 건 말씀으로 발견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할 힘이 와버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단어가 레마는 없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때 하나님의 말씀 때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란 말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아니에요. 렘마로 되어 있어요. 원어상. 그럼 깨달아진 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걸 전하는 검을 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심령이 꽂혀버려요. 그게 깨달아졌다 레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요.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혼을 점령해버리고 육체는 기도는 기도, 치유는 치유 그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왜냐하면 깨달아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흘러가야 되잖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서 살리는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욕심이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둔해졌다는 건 딱딱해지고 겹겹이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내 영이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깨달아진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쬐까는 원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3절에 거듭날 때 동일하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에게 믿음을 줬는데 더 이상의 믿음이 자라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으려고 앵앵앵앵 거리고 있어요. 믿음이 장성함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책망할 때 그렇지 얘기하고 할렐루야 너도 믿음 안에 서 있어야지 더 역사해야지 기도 더 해. 이게 아니고 어린애들은 뭔 말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생각을 안 바꿔서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살아. 네. 그런데 이것도 지식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노시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에 지식이 있어야 바꾸거든. 왜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성과 논리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듣기도 해야 된다. 뭔가 좀 어려운 설교를 한 번씩 들어봐야 된다. 이 어려운 설교는 항상 맹하거든. 뭔 말만 듣고 싶어요? 나았다, 부자 됐다, 됐다 이런 말만 듣고 싶거든. 그거는 일시적인 감정은 막 흥분시킬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계시 지식이 임해서 그 바른 계시 지식 가운데 진리 지식이 깨달아져서 세워질 때, 영 안에 세워질 때 그것을 히포스타시스가 있어요. 본체가 세워질 때 그때만이 여러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의 기적이 내 기적 때문에 주면 말씀을 깨달아요. 물론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분에게 막 기도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한두 번 정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왜? 그분에게 임한 기적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병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은 끝나. 왜?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만큼의 역량이 안 돼. 저분이 하는 기도, 저분이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그 시간들 안 했잖아. 그런 여러분 영성은 속성만이 없습니다. 기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 받았죠? 창세기 12장에 75세인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 언약, 약속입니다. 남은 자, 구르터기, 언약 백성을 낳는데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100세 돼서 낳기도. 따라서 로또를 바라지 말자. 약속을 받아도 25년 지나야 된다. 26, 7년이 지나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다 돼서 서책을 에레미야 그 새 책을 발견하고 보서야 하하 이제 때가 다 됐구나. 70년 포로생활 마치겠다.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11조 떼먹고 안식을 떼먹고 절기 떼먹은 걸 다 합쳐보니까 70년이 돼. 그걸 보응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야. 그거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매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회개하면 알았어 용서해줄게. 근데 한 대 맞아. 너 두 대 맞은 죄다.
야, 너 세대 맞아야 된다. 이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니엘이 그걸 알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막 중복이 가는 거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 10대 할아버지 그 우상숭배죄를 용서해주시고, 5대 할매가 우상숭배가 용서해주시고, 1대 할매 하배가 막 무당 가가지고 촛불 킨 거 용서해주시고, 나 예전 용서해주시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이 7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왜냐면 로또 복권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로또 복권을 바라는 기다려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시간, 그것도 훈련이에요. 거기까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깨달아진 데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가면서 성령, 그것이 이 세원약 백성들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운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예, 마음이 싸움 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4장 6절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고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끊임없이 그 마음이 다시 되새김지게 돼 있어요. 주어져. 근데 아니면 잊어버려져요. 한참 지나면 잊어버려져. 그러면 그냥 그건 잊어버린다 놔둬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생각나고 떠오르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만 하면 그런 말들을 해. 그럼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럼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당해서 감 떨어지게 기다릴 수는 안 돼요. 작배기를 만들어서 끈을 만들고 감이 서리가 되는 걸 다 따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익은 것들 다 까치가 새들여서 다 파먹어버려요. 우리는 다 감 떨어지게 입 벌리고 앉아있잖아. 홍수되고 떨어지겠지. 먹기 전에 새들여서 다 따먹어버려요. 맛있는 건 다 새들이 먹어버리더라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감 따려면 감나무 딸 준비를 하고 채를 만들고 밑에 바닥을 깔고 터지지 않도록.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감은 하나님 홍시를 만들어 주시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어서. 나 그걸 따고 받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준비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아야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지 선택했다고 집중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말씀이 흘러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이고 말하는 것도 말씀이고 행동하는 것도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아멘. 기다려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려면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들어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되 내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강력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혼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혼과 육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이미 신령한 그 복으로 와 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하잖아. 생명이 뭐예요? 조의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경건과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권능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풀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풀어지는 거예요. 내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강력하게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풀어지게 됐어요. 그럼 믿음도 좋아지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들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이 늦은 역사예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지금 말세라고 하죠. 바울이 있을 때도 말세였고 여전히 지금도 말세예요.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말해요. 이게 그냥 말세야. 성경에도 말세라고 해요. 근데 말세라는 말은 지 말이 끝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알 수는 없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지 말이야. 말세 지 말. 마지막 때 현상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참고하고 있어요. 문화면 문화, 또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교회면 교회 보세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그래요.
교회가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유진비 역사,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루터기, 거룩한 씨, 약속 있는 자, 남은 자. 아멘.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환경과 상황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들어가지고 저 파라다이스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환란을 보석 같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금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8절 11절에 베드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일이 나타나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바울과 실라가 옥타가 무너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다 제자가 되었던 사람.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충만하다고 하지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충만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왜? 어떤 상황도 뚫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진리 계시 지식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바른 진리 지식으로 계시 지식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타협이 없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은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이 명확하고 계시 지식이 명확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된 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켜야 해요.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요.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게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제자들이다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자들 전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은 제자들이 만납니다. 제자가 돼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도 성령 충만한데 그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근데 충만하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안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들 어떤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럼 여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받은 이 성령 충만함이 과연 성령 충만함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면 제자가 된 것이고 제자가 됐다면 반드시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가 되어져요. 그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때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보증하고 확정하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